4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에서 9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 듣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김용훈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또 민철이를 기억해 주시고 가족을 잃은 그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시며 또 모든 그런 장례 절차가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써지기 전에 앞에 잠깐 보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이 5절까지 보면 바울에게 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서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충직하게 일했었던 두 자매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이름이 나오죠.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두 여자가 사실 이렇게 같은 생각을 품지 못하고 분쟁하고 있는 것, 다투고 있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목회자에게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생기는 것을 들을 때 마음이 힘듭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충직하게 일하던 성도들이 그렇게 다툰다 그러면 교회 분열을 초래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했냐면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이거 보십시오.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이런 말들을 이렇게 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감옥에 있었는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자기의 그 삶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역해서 세웠던 그 교회는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다투고 있습니다. 분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은 사도 바울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한 조건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더 가라앉게 만들고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선포하냐면 주를 기뻐하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를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을 헤쳐나가는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비결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찾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사용하셨던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뭡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안다라고 조바심 내는 거 있어요. 우리들 삶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다라고 막 조바심 내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끙끙거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충분히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해요? 염려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보면 질식시키는 그림을 연상하면 됩니다. 사실 염려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질식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로체스터에 있는 메이오 병원의 설립자 중에 하나인 이 찰스 메이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쓰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염려는 순환기관과 심장, 내분비선, 전체 신경조직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다 이렇게 듣는 거 있죠? 스트레스가 뭡니까 사실은? 이 강한 염려에 짓눌린 거죠. 그 염려에 짓눌려서 질식이 되는 거죠. 점점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게 병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이 병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염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염려를 많이 할수록 질병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건강에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따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뭔가 해독제가 있어야 되죠. 염려라는 증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해독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해독제 역할하는 게 무엇이냐면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해독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 중에 하나가 절대로 하나님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뭐가 안 될까 봐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뭐 일을 펼쳐놓고서 두려워서 또 안 되면 어쩌지? 이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완전한 평강이 있어요. 염려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저 성도가 저렇게 속을 썩이니 하나님께서 이런 근심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평강 가운데 거하셔요. 그 하나님이 가지신 완전한 평강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죠.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면 염려거리가 와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예방 접종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과 제가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내가 예방접종을 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을 주장해서 어떤 근심거리, 염려거리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축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잘 들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갖는 비결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데 그걸 한 세 가지로 발견할 수가 있겠죠. 제일 처음에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자, 저와 같이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하덤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알리라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바울이 기도를 표현하면서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라는 일반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간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예, 요청. 그렇죠?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 알리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인데 이 기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숭배하다, 경배하다. 이 경배와 관계가 있어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높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내가 구하는 대상은 돌이 아닙니다. 내가 구하는 대상은 나무가 아닙니다. 내가 구하는 대상은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구하는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구한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 기도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만 바라보면, 힘든 것만 바라보면, 속상한 것만 바라보면 더 질식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런 염려스러운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엎드리며 그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뛰어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께 이제 눈을 고정시키는 거죠. 아까 노래했어요. 노래 그게 나오더라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를 능히 보호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 걸 믿습니까? 그래서 힘든 일을 만날 때, 낙심이 되는 일을 만날 때, 속상한 일을 만날 때, 절망되는 일을 만날 때 막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요즘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제일 먼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왜 성경을 읽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아멘 하고 툭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진지하게 내가 앉아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기도라는 그 말에는요, 대면한다는 뜻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진지하게 대면할 때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또 아주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을 대면하는 자세로,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앉아있고 주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그래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구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의 필요한 문제를 하나님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죠. 요청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미리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데 뭘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따라서 보세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예, 구해야 받는다고 돼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립니다.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가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갖지 못한다고 써 있습니까? 이걸 얻고 싶은데 왜 갖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걸 되게 좋아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걸 하나님은 매우 기다리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하나님,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공부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여러 번 시험을 보게 되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지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정상적인 안정적인 직장을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본 것 중에 시험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고, 시험 문제 가운데 나올 만한 것들은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부분에 걸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구해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죠. 감사. 자, 에베소 5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감사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모든 일에. 에베소 5장 20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뭐라고요? 모든 일로 인해. 예, 우리 속상한 일 만나고, 슬픈 일 만나고, 황당한 일 만나고, 당황스러운 일 만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만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이 감사가 주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 자세라는 거죠. 이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걸 믿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주님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걸 믿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만약 주님이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 개입도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코너에 몰려서 당황스럽고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주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한번 저랑 성경을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 3장. 거기 보십시오.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하나님의 화평이라고 써있죠? 이게 빌립보서 4장 거기 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말만 화평으로 바꾼 거죠. 영어 단어로 보면 똑같아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 예방접종하라는 거죠. 염려스러운 걸 만날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초조하고 불안하며 사는 그런 삶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가장 덕스럽지 못한 게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는 거죠. 병실에 같이 누워있어서 고통받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있죠. 이 사람은 죽을 맛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진짜로 죽을 맛이라 죽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왜 이런 가장 초조해하고 안다라는 게 가장 덕스럽지 못한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평강에 이르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경험을 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그래서 뭐라고 써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가능한 거예요. 감사를. 그 17절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말에나 행위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무엇을 하든지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를 드리라 이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돼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십니까? 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의 감사로 반응하는 비율이 하나님이 잘 보신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는데 감사는 몇 명이 왔습니까? 사실 이 10% 정도만 감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이 거기에 이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10가지 좋은 일을 만나면 그때 겨우 한 가지를 놓고 감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10명이 복음을 들었으면 진짜로 제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1명 정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스도인 중에도요, 진짜 제대로 감사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1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1명 정도나 제대로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살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떤 영역도 염려할 것은 못 됩니다. 모든 영역은 다 내게 염려할 것이 못 된다는 거죠. 오히려 모든 일에서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간구하고 감사하라. 기도하지 못할 영역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기도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큰 것만을 기도하죠. 그리스도인 중에 좋지 못한 습관이 이거예요. 조금 할 때는 별로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꼭 키워가지고 기도하는 재미가 있죠. 사소한 것부터 기도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기도를 안 하다가 그 문제가 자꾸 커지면 어때? 그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어때? 문제가 커졌을 때는 꼭 전능자 하나님을 찾아요. 문제가 작을 때는 왜 그것은 안 맡기는 거예요? 조그만 염려거리, 조그만 문제거리도 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면서 아뢰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도와 간구는 감사의 결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했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경험을 하면서 더 감사가 넘치게 되겠죠.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지켜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면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죠? 자,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누가 지킵니까? 로마 군병들이 지키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못 빼가도록 군병들이 지킬 거 아닙니까? 그 지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지킨다는 말을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이 평강이 깨지지 않도록, 이 평강으로 염려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킨다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누가 오염시키지 않도록, 낚아채지 않도록 그리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활을 통해서 결국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좋은 예를 하나 소개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서 보세요. 6장입니다. 자,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빼놓지 않고 했던 거 있죠?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게 했던 그런 다른 관료들이 있습니다. 이 관료들이 다니엘을 쓸어 넘어뜨리려면 한 가지 책을 잡아야 되는데, 그의 기도거리를 책을 잡자. 그래서 그를 죽이자. 그래서 앞으로 왕 앞에서 간구하는 것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자고 하는 법령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법령을 가지고 왕 앞에 간 거예요. 근데 왕이 그걸 자기를 더 이렇게 높이는 걸로 알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었죠. 도장을 찍었는데 그러면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총리인데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럼 염려스럽겠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내가 이렇게 주일날 경배하러 가는데 이런 손해가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이걸 멈추지 않으면 이런 손해가 생긴다. 그러면 염려스러울 거예요. 근데 염려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다니엘이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6장 10절.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거기 발견한 단어들이 있으면 밑줄을 그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6장 6장 10절 보세요. 시작. 이제 그때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뭐라고요?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감사를 드리더라. 11절.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뭐라고요?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뭐 했어요?
다니엘은요, 완벽하게 빌립보서 4장 6절대로 했어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 밤 다니엘은 어디서 잠자게 됐습니까? 사자와 함께 투숙하게 됐죠. 사자굴에서 지내게 된 거 아니에요. 사자굴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완전한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 모든 것을 장악했어요. 다니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된 거죠. 사실 그때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해서 먹을 또 제대로 못 먹고 음악도 물리치고 잠도 못 자고 왔다 갔다 하던 자가 누구였죠? 다리오 왕이었죠. 다리오 왕은 기도하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찾는 법을 알아요? 몰라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온갖 초조와 불안이 있었던 반면 오히려 그 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은 어땠어요? 완전한 평강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믿어야 돼요. 염려스러운 거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알리세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두 번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는 비결 두 번째는요, 8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된 것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따라서 생각하라. 약간은 기도하라 그랬죠? 이번엔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생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한 대로 살지 않고 상황에 맞추어서 생각하려고 하죠.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 단계입니다.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생각한 대로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느냐면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들어보셨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여기 성경에는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진실한 걸 생각하라는 거죠. 자, 닥터 월터 카버트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조사 끝에 염려에 대한 결론을 내렸는데, 염려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100% 중에 진짜 염려할 만한 것을 염려하는 사람은 8% 정도 해당한대요. 그럼 나머지 92%는 어떻게 염려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염려해봐야 변화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 쓸데없는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질식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허상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거짓된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괜한 염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기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죠? 우리가 거짓을 믿게 하려고 하죠. 근데 여기 정직한 것은요,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존중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쓸모없는 것들을 생각할 게 아니라. 또 예를 보세요.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이건 정당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불의하고 합당치 않은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정당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있죠? 이건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적용될 수 있어요. 오늘날 같이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어때요? 성적으로 자극받는 사람들이 어둠의 일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일들을 하는 거고. 모든 그 일어나는 범죄들 중에 많은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거죠. 나쁜 생각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일에 옮기려고 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물리쳐야 되는 거죠. 물리칠 뿐만 아니라 좋은 것, 이게 도덕적으로 순수한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스러운 건 아름답고 매력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가끔 좋은 경치를 보고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거 합니까? 그러면 본대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좋은 거. 그래서 사랑스러운 거, 받아들일만 아름다운 거, 매력적인 거. 그리고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고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천박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부패한 세상의 것들을 자꾸만 생각 속에 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보는 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보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이 잘못 보는 것에 노출이 되면 내 생각이 거기에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덕이 되는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하도록 자극할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 좋은 거 있죠. 권면할 수 있는 거, 격려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칭찬이 되는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해보라고 권할 만한 이 같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올바른 생각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통치자들에게 성경을 기록을 사본을 만들어 놓고 옆에 두고 수시로 읽으라고 했냐면 바로 올바른 생각이 이 책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많이 보고 세속적인 영화를 많이 보고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면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좋은 것들을 생각하겠죠. 성경을 찾아보세요. 저랑 같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요,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주의 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의 판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쭉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119편의 16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뜻이죠. 이 말씀을 사랑하면 가까이 하겠죠? 이 말씀을 자꾸 내가 취하러 가겠죠? 이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다고 그러지. 큰 평강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큰 평강, 완전한 평강으로 인해 염려스러운 것, 걱정스러운 것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수록 여러분이 뭘 깨닫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덕 윤리를 깨닫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수록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을 읽을수록 여러분이 알게 되는 그것이 뭡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기록된 것입니까? 이 말씀이 누구의 책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볼수록 누구를 대면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이 8절에 나온 거 있죠. 무엇이든지 이게 다 누구 안에 가득한 거냐면 예수님 안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는요, 이 빌립보 4장 8절이 말한 것처럼요, 진실한 것이 넘치고 정직한 것이 가득하고 의로운 것이 가득하고 순수한 것이 넘쳐나고 사랑스러운 것뿐이고요, 좋은 평판이, 나는 나쁜 평판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렇죠? 덕이 되는 것이 넘치는 그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결국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큰 평안 가운데 거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향할수록,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킬수록 완전한 평강 가운데 거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그래서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될 때,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더하는 일이 있을 때 큰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한 예를 들어보죠. 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이미 죄들을 용서받았다는 것 때문에 정죄의식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평강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죠.
또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 하는데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이거 받아주실까?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의가 되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떨기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큰 평강으로 주님이 주신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지는 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스러운 걸 만났을 때 초조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려면 성경에 계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킬수록 완전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셔요. 내 의가 되시는 분이셔요. 내 소망이 되시는 분이셔요. 그렇죠? 가장 어리숙한 사람이요.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고도 돈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궁색하게 구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능력의 자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이분을 잊지 마시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 비결, 평강에 이르는 비결. 자, 9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었죠? 올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바르게 생각하는 거였죠? 세 번째는요?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해독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느낍니까?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꼭 이런 말씀이 없어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여 걸으려면 실제로 마음이 불안해져요. 기쁨이 넘쳐요. 그런 경험 있죠?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는 마음에 불안함이 있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갈 때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안에 뭐가 생겨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평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받은 진리 있죠. 우리가 들은 진리 있죠. 우리가 본 거 있죠. 우리가 얻은 거 있죠. 이게 단지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몸으로 그걸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자,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론적인 지식을 머리에 채우는 것에 큰 만족을 느끼는 거죠. 뭘 알았을 때, 아, 그거였어! 라고 깨닫는 즐거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가장 위험한 삶입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지식으로 만족하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고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일을 만나면 다 쓸려가요. 그거 어디 나옵니까? 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홍수가 나고 물이 나면 어떻게 해요? 다 떠내려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열매가 풍요롭지 않은 것, 피폐한 가정, 피폐한 부부관계, 피폐한 어떤 삶, 피폐한 열매, 이 보여줄 수 없는, 간증이 될 수 없는 이런 삶이 나타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 듣고 받은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사탄은 그렇게도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처럼 속임수를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대로 하나씩 해나가려고 해요. D.L. 무디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책을 보면서 자기가 읽고 깨달았던 것에
그대로가 아니라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고 살아봤으면 여기 TP라고 쓰는 거죠. 시험해봤고 입증해봤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대로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성경을 그냥 지식을 채우기 위해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권능이 이렇게 임했다는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그걸 내가 받은 대로 유지해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안에는 평강이 넘친다는 거죠. 왜요? 야,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평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기독교인들 중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신앙생활 하느냐 보니까 이산 저산 쫓아다녀요. 이 집회 저 집회 쫓아다녀요. 근데 왜 쫓아다니느냐? 체험하기 위해서. 뭔가 좀 전율이 오는 거 있죠. 뭘 좀 보는 거 있죠. 뭐가 입에서 터지는 거 있죠. 이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쫓아다녀요. 신앙생활은 그런 체험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체험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어떤 것들을 쫓아다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기 가서 또 만족이 없으니까 또 저기 기웃거리고 또 기웃거리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면서 기쁨이 생기고 완전함이 드러나면 우린 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예수님을 닮는 것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이 있을 때,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것을 경험할 때 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부지런히 이 말씀대로 살고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바른 기도와 바른 생각과 바른 생활, 이 세 가지는 염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바른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에 대한 그런 깊은 인식, 기도,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아뢰는 것, 간구, 그리고 또 주님께 모든 상황에서 감사드리는 것. 바른 생각은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더 추구하고 주님께 더 고정시키고, 또 바른 행동은 무엇입니까? 성경인 기록이 말한 대로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해나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키는 경험을 하게 될 거죠. 완전한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경험을 하게 될 거죠. 또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염려는 죄입니다. 왜 죄입니까? 주님에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죄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바르게 생각하지 않은 결과고,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바르게 행동하지 않은 결과고, 그렇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인식하지 않은 결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따라서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께 맡기는 바른 기도와 주님을 추구하는 바른 생각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바른 생활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자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우시면 그런 평강 가운데서 모든 염려를 이기며 주님의 영광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